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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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가서 4장 10절에서 15절 내 너희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How delightful is your love입니다. 오랜 세월을 독신으로 지내다가 느지막하게 결혼을 한 어느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약간의 좌절이 있었다. 그 약간의 좌절이란 것은 나는 독신자가 누리는 독립성과 개인적인 자유함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의 몇 가지 요소는 받아들이고 또한 견디기가 수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동안 나는 항상 모든 것을 내 방식과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 중심의 그 생각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로 살아갔는데 그러나 지금은 우리 방식과 우리 스케줄로 맞춰 생각하고 계획과 그 행동하는 우리 중심이 되었다.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이게 다르죠. 그죠? 이런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이라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어느 오랜 세월을 독신으로 지내다가 결혼한 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보다는 아예 우리 방식에 의존을 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아내와 함께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함께 상의를 해야 되고 그죠? 함께 그걸 맞춰가야 되니까 내가 혼자 그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기보다는 우리로 아내가 없는 생활은 상상도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변했다. 나는 다시는 혼자 살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인생을 그녀와 함께 살고자 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제가 봤어요. 이처럼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의 삶 역시 주님과 함께라는 것, 주님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 초에 결혼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많은 의견 충돌도 있고 다툼도 있죠. 그러나 그 결혼 생활에 연륜이 쌓이면서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는 뭐 나이가 좀 들면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뭐가 불편하거나 뭐를 원하는가를 안다죠. 사이가 좋은 부부일수록 그렇다고 합니다.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많은 시행착오 있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나의 시간 나의 생애를 주님과 나누며 꾸준히 함께 해온 지금 내가 내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닌 주님 중심이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온전하게 잘 가시는 것이고 이거 불편해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이야 이거 꼭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아직 그죠? 온전하게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떻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아직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 조롱하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 생활은 없고 신앙만 있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생활은 없고 신앙만 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가 하면 더 빈정되는 말로 너나 잘해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목회 초기에 들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 그 교회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제가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설교하듯이 했나 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생활 가운데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런 말을 하겠죠. 그저 입만 살아서 입으로 신앙 고백만 하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앙 고백이 없다는 것 부끄러운 일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다는 성할 즉 어때요?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방지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반드시 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더 많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봉독한 아가서 4장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신랑의 노래가 구절마다 있죠. 그리고 이러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신랑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곧 성도가 이루어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한 발견하게 돼요. 세 가지로 우리 찾아보죠. 먼저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박목을 씨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의 신앙을 선이 증명하자. 신앙을 발로 증명하자. 참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자. 주님의 뜻에서 사는 자의 그 정결한 손으로 그 조심스러운 발로 그 향기로운 심령의 향기를 내자. 박목을님의 시 중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삶의 세상의 소음과 빛이 되자.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의 삶이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 따로 공독하지는 않겠지만 10절과 11절에 보니 술람미 여인의 자태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풍긴다고 하죠. 10절에 보면 기름의 향기, 의모사장 10절 한번 보죠.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이란 문자 그대로 감람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향유의 기름을 말하지만 예표론적인 의미에서는 성령님을 상징한다라는 것. 향기, 즉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성령의 향기로 풍성해진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술람미 여인이 가진 순결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녀의 말 한마디나 행동에서 풍겨나오는 선한 인격의 향기는 고급스러운 향기름보다 더욱더 그녀를 돋보이게 한다. 그 결과가 11절에서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너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에서 술람미 여인의 말이 지극히 아름답고 그리고 성실하고 달콤하고 솔로몬이가 활력과 위로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또 레바논의 향기란 레바논에서 자라는 백향목이나 잣나무 들에서 발산하는 독특한 향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같은 예표론적인 의미는 성도의 외적 행동,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복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 같다는 표현은 술람의 여인으로 예표되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기에게는 물론이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말합니다. 즉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이죠. 그래서 새빛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소 보여주신 사랑 가운데 행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죠. 이렇듯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삶은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겨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선한 열매를 맺는 삶. 과실나무는 반드시 과실을 맺어야 되죠. 과실을 맺지 못하는 과실나무는 쓸데가 없다. 그래서 뿌리채 뽑혀서 어디에 아궁이에 던져진다. 과실나무를 관상용으로 키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혹시 관상용으로 키운다 해도 과실나무가 맺는 과실을 보기 위해서 키우지 나무 자체를 보기 위해서 키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헛되게 낭비하는 쓸모없는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보면 13장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자 과수원 주인 이런 말을 하죠. 13장 7절에 누가 보면 13장 7절에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듯 과실나무는 과실을 맺어야 과실나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삶에도 신앙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신부에게서 나는 것, 즉 신부의 인격과 그녀에게서 우러나는 모든 것을 열매와 향품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열거하는 열매들과 꽃과 향품들은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윤택하게 하는 대표적인 식물이죠. 그러면 솔로몬 왕은 이것들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자신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윤택해졌고 그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자신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하겠다.
그다음에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먼저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 자체가 죽어야 되죠. 땅에 심겨져서 썩어져야 거기에서 잎이 나고 그죠? 예,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자연의 법칙임과 동시에 영성의 법칙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 죽어질 때 많은 영성의 열매를 타인에게 무엇을 주는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 맺기 위한 또 다른 하나는 열매 원액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주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되어야 기도의 응답이 되죠. 이랬더니 우리 삶에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주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는 착한 행실과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뜻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셔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주님의 삶의 선한 열매를, 영성의 열매를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선한 영향에 영성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을 주기 위해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자기 자신을 또한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순결한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은 순결한 삶이죠. 성도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과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언어나 생활 습관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과는 좀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매여 불의를 행할 때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의를 행하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자 거짓을 말할 때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진실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겠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떠나는 순결한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이루고자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지만 주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때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또 남의 잘못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품어줄 때, 품어주고 덮어줄 때는 또한 덮어줄 줄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의롭게 된 성도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의 바른 삶은 거룩하고 순결하며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 성결함을 유지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본문 15절에서 성도를 상징하는 술람미 여인의 샘과 생수의 우물로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 묘사하고 있죠. 본문 15절 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마지막 절까지 읽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로 묘사되고 있는데 술람미 여인의 풍성한 사랑, 덕스러운 아량을 그리고 생수와도 같은 순결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과 함께하는 우리는 순결한 생활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루어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은
타인에게도 유익을 주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 그러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 앞에 순결한 삶이어야 한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참된 소망과 위로가 전해지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는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새벽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